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950세의 인생을 마친 이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각 민족들이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으며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족보를 이루는 노아의 세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탈 때에 7명이 방주에 타게 됩니다. 노아 8명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해서 이렇게 8명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타서 8명의 가족들이 이제 홍수 시대에 살아남게 되고 오늘 족보에는 노아의 그 살아남은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민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에벨 자손의 조상이자 야벳의 형은 누구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줄 때에 또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이 셈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수 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명령하시기를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을 주신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노아의 자손들이 땅에 흩어지게 되었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민족들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네가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족보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또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늘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모든 인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한 역사이자 소중한 자료로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 삶과 자녀,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음을 확신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린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네 요셉아 우리를 살려다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삶을 이제 요셉에게 다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인생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떻게 당신들에게 보복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해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또한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족보를 써 내려가겠다는 욕심보다 믿음의 족보를 소망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족보를 써 내려가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마저도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에 따라서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족보를 써 나가기 위해서 내 후손들에게 이 올바른 믿음의 전승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잠시 접어두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그 시간을 꼭 할애해서 온 가족이 잠시라도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이 자녀들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자녀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내 뜻을 따라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전승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가 써 내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정말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 헌신할 때에 그냥 시간만 들여서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주일학교 영혼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로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통해서 믿음의 전승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가 써내려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전승이 잘 이루어져서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시대를 분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를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후손들의 인생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전승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가 우리 삶 가운데 쓰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전승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말씀을 잘 지켜나가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발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율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전승을 잘 이루어가며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세워나가게 힘쓰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힘쓰는 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